고목나무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숲속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못 사는 것 같아. 이제부터 내가 나가서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날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숲에 들어가서 열심히 과일과 열매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람쥐 가족은 곧 그 숲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귀가한 남편 다람쥐에게 아내가 하소연합니다. 여보, 난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애들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당신의 노력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됐지만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 다람쥐가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야.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우리의 행복은 이제 얼마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투는 소리에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본 첫째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라.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의 말을 들었던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하자. 네, 오늘날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서로를 끔찍히 사랑한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된다면, 서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죠.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자, 이렇게 가정 내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기초를 단단히 이룬 후에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하는 순서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더라도 잘못된 모습,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모에게만 잘해주기를 이기적으로 바란다는 것입니다. 요즘 K-팝, K-푸드, K-컬처가 유행하는데요. 우리 한국의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중요한 덕목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 넣으신 자연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아니면 일반 윤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에서 표준이 되는 행동 양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녀의 순종을요, 이성에 의해서 명백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또
동양 문화에서도요, 공자가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 대한 효입니다. 효도예요. 즉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명권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에 대한 권위를 그 자녀들이 인정할 때 그 가정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아나운서나 앵커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천륜을 저버린 행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천륜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진 혈연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천륜을 어기고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 천륜이란 말도 조건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에 따라서 천륜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자연법, 그것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율법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이중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셨어요.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권위도 거부감 없이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저주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녀들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5번째죠. 네, 5월 달이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5번째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첫 계명은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약속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약속일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내게 준 땅은 어떤 땅을 이야기하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장수하며 잘 살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의 축복이 그 가나안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허락하실까? 지금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됩니다. 질서가 딱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고 1인 가정 계속 많아지고 이기주의가 퍼져나가게 되면 그 사회는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축복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단 말인가? 자녀들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부모님은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신앙생활 하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도 순종해야 되겠는가?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어린 자녀들인가, 미성년자인가, 아니면 성인인가? 성인이어도 그 중에도 독립하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인가?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는데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이 참 교만하다라는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순종의 대상과 부모의 신앙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닙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근거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본성과 성경을 제시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바울은 첫째로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성경에 기록되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하기 전에 우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진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믿는 자녀들도 부모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에 갈등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게 되고 상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전도하려고 하십니까?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오고 고집을 그렇게 피우니까 매번 아프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혹시 협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공공연하게 배신감과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서 죄책감과 강요를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본의 아니게 폭력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 믿는 부모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니? 하면서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왜 또 잔소리야, 왜 나한테 그런 걸 질문해, 궁금하면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서 나랑 싸우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상투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과요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만 좋은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방식 또한 좋은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대화 방식에 더욱 신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라. 무슨 뜻일까요? 폭력적이거나 경멸적인 대화,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거예요. 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 그것은요, 적절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하라는 것이로서 잔소리 또 빈약한 변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의 권면들이 모두 기독교적 가정 규례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때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 방식, 그 과정도 참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두 사도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어떤 방식, 어떤 과정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기 전에 첫째, 경청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한 자녀들의 태도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활한 소통의 기본이 되고 섬김의 정신으로서 내가 대화에 임하겠다, 그런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최광현 기독교 상담학자는요, 이 가족의 대부분의 아픔은 사랑의 결핍이 아닌 소통의 결핍이다라고 말하면서 가족 안에서 깨진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경청,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야, 잘 들어야 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상대방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말과 경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부드럽고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믿지 않는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야, 너는 나를 교회에 데려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 말과 요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집사님이 그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깨달았다 합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머니의 말에 더 경청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하기보다는 듣기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순종은 곧 듣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경청은요, 진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유, 부모님 내가 다 잘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어떻게 자녀들을 돌보오셨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기셨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객관적으로 관찰을 잘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칭찬의 포인트를 잡으셔서 작은 칭찬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부모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관찰하는 건 아닙니다. 칭찬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관찰을 잘 하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 주목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미세한 장점을 발견하는 근육을 개발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부모님 칭찬 30회 프로젝트. 그러니까 부모님 칭찬할 거리를 발견한 다음에 30번 해라, 이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반발하고 어떻게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런 칭찬을 하느냐, 굉장히 어색해했어요. 그런데 숙제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부모님의 칭찬거리를 찾다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생겼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의 마음 씀씀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엄마 아빠의 노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풀리게 됐다라는 기록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칭찬할 것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칭찬 한 개라도 여러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실천해 보시면요, 부모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조그만 유익한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분노와 편견이 여전히 자녀된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칭찬이라고 하는 안약이 눈에 들어가면 흐릿한 우리 시선을 밝게 비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잘해 주시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부모님의 행동을 먼저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고 칭찬해 드리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꼭 관계 회복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사실 주변을 보면요, 부모님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성인이 된 그 상태에서도 이 성인 아이가 되어서 부모를 향해서 계속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분들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과의 문제, 부모님과 이렇게 얽혀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이가 좋아지면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루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분들은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닫아놓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가지고 가서 덮어드렸어요. 가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런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이렇구나 라고 받으시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부모님을 탓하고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생각, 그 상처, 아픔들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독생자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계속 탓을 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힘든 상태를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를 허락해 주셨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알게 하셨는데 그걸 스스로 막아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축복의 길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부모님께 흘려보내는 것, 그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힘들었던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있으셨다면 주님 안에서 은혜로 해결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